네, 오늘 11월 6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1월 20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슬퍼하지 말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성경에서는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잔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소망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음이 슬픈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죽은 사람 다시 못 만나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못하니까 다시 만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프고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6절까지 교훈을 쭉 말한 다음에 18절에 와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는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 이걸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게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저는 이 본문에서 부활한다는 말보다 더 제 마음을 끄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온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과학자도 또 어떤 의학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천국에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지금 그 자기들의 위치를 공고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참 많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겠다. 그걸 준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곳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주님 안에서 자는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고 나서 어딘가를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또 죽고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다시는 못 만나죠. 다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들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땅에 오겠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은 북망상천을 간다든지 아무런 미지의 세계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혹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른 세상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가 간다. 성경에 보시면, 오늘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성경에 보시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죠. 거기는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거기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며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곳,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는 그곳, 그곳이 바로 사람이 죽고 가는 곳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는지 알면 약간 위로가 됩니다.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있다.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나를 떠날 때가 있죠. 어디 가 있는지 안다는 것은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자,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죽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보다 앞서 있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더 낫다. 뭐가 더 낫다는 말일까요?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을 말하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것은 이 땅에 묻혀 있다가 부활한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온다는 말이죠. 함께 오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 죽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고 함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죽은 자가 산 자보다 앞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 부활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렇게 몸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마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과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서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거다 하는 것이죠.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런 슬픔은 아니라는 겁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헤어짐에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헤어짐의 슬픔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님과 내 형제가 헤어질 때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우리 미국에 올 때 혼자 오게 되는 경우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죽음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정도 슬픔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만나지 못하고 함께 잊지 못하는 슬픔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슬픔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슬픔은 절대 슬픔입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의 장래 죽음과 장례식의 슬픔이라는 것은 굉장한 슬픔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 있는지 압니다. 그 세상에 나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큰 슬픔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살아가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상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가 되어서 천국이 내 마음에 있으면 정말로 이 말을 믿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슬픔을 이겨내고 있고 이제 천국이 소망이 되는 거죠.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